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이 빌립보서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를 보면 볼수록 기쁨,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단어가 많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빌립보서 1장과 또 1장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지금 4장까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종종 언급해가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상당히 수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죠.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채워지거나 해결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의 기쁨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원하고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권면하여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지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때로는 현재적인 그러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밝혀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이며 현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은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신앙에 근거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채워지거나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미소를 유지하는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참된 누림이다 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주 안에 참된 기쁨을 소유해 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빌립보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서신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언급하며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 만났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옥에 매인 바 되었지만 그들에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신을 쓰게 되죠. 그러하기에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교리와 복음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권면해 나가는 것이 첫째된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신실하게 돕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마음을 다해야 전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을 돕고 있는 후원자들을 위해 동역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동역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 물신양명으로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였고 그 선물을 받고 사도 바울은 심히 많은 면에서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출발하는 이 출발점을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밝혀가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의 본문을 출발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을 돕기로 시작한 것들이 크게 기뻐할 일인 것을 표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옥에 매인 바 되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이 큰 사랑과 위로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에 속해 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출발한 이 빌립보 4장 10절을 시작하여 4장 20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밝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왔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빌립보서 4장 10절과 20절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로지 감사의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빌립보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선행과 친절에 감사하는 말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섬김이 감사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선행과 친절에 대하여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그것들을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량하고 후대한 대접에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 그들의 선물만 기다리고 애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서신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의도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생각하여 친절하게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전하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비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사도 바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다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그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문맥 속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해 가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해 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열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고백해내고 있지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족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지나온 자신의 삶을 보니 그 삶 속에 자족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은 이제 도달하였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을 만났던 시절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지역을 처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를 도와라 라고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끄셨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옥에 갇히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발에는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만족한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밝혀듯이 그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가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만큼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항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와 평생 함께했던 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게 되는지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고백해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결국 자신의 삶 속에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족의 상태를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천한 삶과 풍부한 삶을 나열하면서 또한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음을 선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비천한 삶에 거하는 것이
더 편할까요? 풍부한 삶에 거하는 것이 편할까요? 퀴즈입니다. 잠겨라고. 비천한 것에 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풍부한 것에 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둘 다 어렵기는 매 한 가지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비천했을 때 과연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히 마음에 큰 짐이 생기게 됐지요. 걱정과 괴로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는 것, 상처받는 것, 모욕당하는 것, 물리적으로 궁핍해지거나 고통을 겪는 것,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힘겨운 날들이 되는 거죠. 비천에 처한 이는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때로는 자존감도 바닥에 나게 하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부하다고 삶이 편한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만큼 풍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금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궁핍해야 기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이 매우 교활하여 자기 앞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도 힘든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삶이 풍부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천하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풍부하다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즉 비천에 처하는 일이나 풍부에 처하는 일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자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한다고 합니까? 자족한다라고 말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과 환경과 상황이든지 사도 바울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거나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사도 바울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 가고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상황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수두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도 급변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니 물질적인 것들을 더욱 의지하고 위존하게 만들게 되죠. 사람보다는 시스템이나 조직들이 더 빛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곤 합니다. 물질 만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죠.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이 우선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은 거죠. 거의 불가능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늘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 속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주변 것들이 나의 만족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과 주님을 믿는 자들의 관점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것, 자족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 된다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기에, 어떤 기회가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보면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을 거치면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11절, 12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12절 하반절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 자족하는 비법을, 어떠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게 되지요? 우선적으로는 그는 순전히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씻을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육체적 가시가 너무도 싫었어요. 그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그러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마 3번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만큼 지속적이고 간결하게 절실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단어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씻을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그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씻을 수 없는, 자신에게 지워지지 않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 가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려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데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즉 자신의 육체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가시,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은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알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딜 때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만드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걷게 하신 그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대처가 생겼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걸어왔던 거죠. 그가 걸어왔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그 일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조금만 걷고 나서 보면 굵은 선들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지나가 보면, 인생을 통해 지나가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가 걸어왔던 삶, 그 작은 것이라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삶을 통하여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으로 자족하는 것을 또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그 삶에 적용해 가면서 또한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알며 그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뛰어나고 온전한 봄을 바라보았던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그것이 그의 믿음의 바탕이며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본을 따르며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그를 자족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이, 이 진리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알미 어떠한 삶인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자족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한 가치들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려는 말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 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감으로써 주님과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본문을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환경, 모든 가능성, 모든 불의의 사건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도 그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삶이 자신의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든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과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평생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조롱과 멸시가 있었으며 때로는 동역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일도 당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시점엔 그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교를 언제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러한 용감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된다면 당연히 낙심하고도 남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고백해 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신실함 속에 약속의 풍성함으로 꼭 인도하시기에
당장 지금의 삶과 환경이 어려워도 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또한 신실함 속에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지금 당장은 납득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은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삶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기도 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때로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게 만들며 우리를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며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에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그의 자녀됨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날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한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듣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때려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부모가 자녀가 망가지고 어려워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기에 우리를 반드시 그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에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고 많이 춥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힘에 겨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분명 그 고난을 통과하여 더욱 빛들의 자녀로 연단시키며 결국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실한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처해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자족하는 삶, 감사와 영광의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26년 송원교회 비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을 통해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숙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요? 때로는 수많은 고난 앞에 인내가 자라고 인내의 시간들 속에 연단되어지며 연단을 통해 소망을 꿈꾸어 갈 때 그때 점궁과 같이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깎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를 알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26년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